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이곳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강건해져서 승리하는 교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뒤에 가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30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각 말씀마다 참 의미가 있고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유니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잔잔하면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을 느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됩니다.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행적들을 기록한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전도를 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바울이 직접 전했던 그 말씀들에 대한 내용은 별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바울이 했던 말이라는 것은 이제 설교를 말하고 있는데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신에 대한 변론을 빼면은 딱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3장, 14장,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그 설교들을 보면은 특이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설교였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오늘 말씀은 바울의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했던 말씀인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전해 주셨던 그러한 바울의 설교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지들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편지들 많이 있지만은 그 편지들에 비하면은 오늘 말씀은 무척이나 짧아요. 하지만 이것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목을 정하면서 이게 짧으니까 작은 편지가 되는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작은 마지막 편지라고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울이 두로아에서 설교를 마치고 지난주에 두로아에서 이제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로아에서 설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13절을 화면은 없는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3절을 보시면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바울이 선교팀은 배를 타고 앗소라는 곳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냥 앗소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앗소라는 곳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그냥 걸어갔는가. 두로아에서 약 20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20마일 혹시 걸어보셨습니까? 20마일 걸어보셨어요? 저는 20마일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마일을 걸으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약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챗 GPT가 그러더라고요. 한 5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5시간 가는 거리를 걸어갔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배 타고 가지. 왜 혼자 떨어져 가지고 5시간이나 걸어갔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혼자 조용히 걷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어쩌다 한 번 그러신 게 아니라 자주 그러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 어두울 때 혼자 일어나셔가지고 외딴 곳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즘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QT라고 표현을 하죠. 경건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럿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가지고 나 혼자 그냥 뭐 이상한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참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혼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혼자 있을 때 또 우리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20마일을 걸어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랬겠죠. 20마일 걸어가면서 5시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꼭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서 그렇게 컨펌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에 매여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앞으로 받아야 되는 고난과 시련,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팀과 함께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잠시 시간이 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들을 이제 또 타고 가려면 이제 짐도 실어야 되고 또 짐도 내려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시간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밀레도라는 곳이 마침 에베소하고 가까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정도 떨어졌는가 했더니 한 30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30마일 정도 되니까 배가 지금 뭐 떠날 채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짐도 내리고 짐도 싣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30마일 갈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그 에베소 교회에 갈 수는 없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하는 것을, 여기 와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잠시 여기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교회 장로들이라는 것은 요즘 교회의 교회 장로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본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어떤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됐냐면은, 제가 헬라어 단어를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은 들어도 기억을 못 해요. 그거 꼭 미리 일부러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사용됐던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presbytery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기억하십니까? 저기 장로 교단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Presbyterian. 장로 교단을 Presbyterian Church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장로들을 불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요, 교회를 이끌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감독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수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교회 장로라고 그러지 않고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도 교회를 혼자 목회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목회를 했다. 그래서 팀 미니스트리가 참 중요하구나,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 3-point sermon이에요. 굉장히 전통적인 설교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이전까지의 바울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현재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당부를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이 설교가 왜 중요한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솔직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복음이 로마 제국에 퍼졌던 이야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걸렸는가? 한 30년 정도가 걸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약 30년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에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걸 다 기록을 할 수도 없어요.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누가가 이것을 썼는데 누가가 빠르게 전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누가가 잠시 그것을 멈춥니다. 멈추면서 바울의 설교,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겼던 그 설교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참 중요한 설교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바울이 자신의 지금까지 했던 사역에 대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는 바울에게 무척이나 의미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몇 차 선교 여행을 했죠?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했습니다. 1차, 2차 다 마치고 3번째 선교를 하는데 항상 시작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홈 베이스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터키에 있어요. 그 안디옥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3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기억을 하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행했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처음 3개월 동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당을 떠나죠. 회당을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곳이 제가 그 영상까지 보여드렸죠. 어디였습니까? 두란노 소원. 거기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거기서 한 2년 동안 복음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치유의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악령을 쫓는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이에요. 엑소시즘이라고 그러죠. 악령을 쫓는 일들 막 일어나고.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란 도시가 진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주술도 많이 하고 그랬던 장소였는데,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막 불태웁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막 그런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났던 것이. 기억하십니까? 그때 불에 탔던 주술책들의 값이 얼마 정도 됐는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매일 일을 했다고 쳤을 때 160년이 걸려서 벌을 수 있는 그 돈, 그 값어치가 되는 그 주술책들을 그때 다 불태웠다는 것이.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막 섬기게 되니까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밥줄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던 은세공업자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도시에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바울이 2년 넘게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울이 솔직히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은 3년간 있었다, 에베소에 3년간 사역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3년 가까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그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그 에베소에 대한 목회와 사역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할까?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 성경을 보면은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데 원본을 보게 되면은 요점은 딱 하나예요. 19절을 보시길 원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겸손과 눈물로 또 시련으로 주님을 섬겼다.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딴 거 다 건덕지 같은 거로 다 추려내고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만 추려낸다면 무슨 말인가?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지난 에베소에서의 모든 목회를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표현을 했어요. 종도 아니에요. 종, servant, 그것도 아니고 노예라는 단어가 아시는 단어가 될 수가 있는데 저도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공식적인 이메일도 주소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이메일의 주소가 doulos xi, 예수님의 노예.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단어,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종도 아니고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doulos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근데 이 노예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참 불편합니다. 거북합니다. 노예라는 단어 이게 쓰기 너무나 불편한 단어예요. 우리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 바울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노예란 단어가 지금보다 더 불편한 단어였던 것이, 더 거북스러운 단어였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설명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을 평생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노예로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를 했던 것이.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겼는가? 19절을 보니까 겸손으로.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낮아진다라는 말이에요. lowness, 낮아진다. 겸손이 낮아진다는 뜻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가? 어떤 마음이 낮은 자세의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낮아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 그런데 그 바울은 그것도 더 내려가 가지고 나는 노예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옵소서.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게 불편해가지고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 겉으로는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괜찮다는 것이, 그게 겸손이 아닌가? 그게 낮아짐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래서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섬겼다고 합니까? 19절을 보니까 눈물로. 눈물 하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로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아픔을 생각을 했고, 상처를 생각했고, 시련을 생각했어요. 마음만이 상하고 아팠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힘들 때만 흘리는 게 눈물이 아니에요. 기쁠 때도 흘리는 것이 눈물인 것입니다. 제 아들 결혼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크리스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뒤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부터 걸어 들어왔어요. 그걸 딱 보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저는 그냥 찡해가지고 눈물이. 근데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보다 생각이 깊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가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는데 어렸을 때 저는 몰랐는데 그 사진을 찍어둔 게 있다 그래요. 제가 그때 플러를 다니고 있을 때 크리스가 태어났는데, 한 살쯤 됐을 때, 크리스가 한 살쯤 됐을 때 이사를 갔으니까 아마 한 살이 좀 되기 전이었, 한 살 정도 됐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플러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캠퍼스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앞을 제가 크리스하고 손잡고 이제 막 걷기 시작을 했으니까 막 이러면서 같이 그 안을 이제 들어가면서 또 기도했던 거는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장면이 그 순간에 겹쳐졌대요. 그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는데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랬던 그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제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눈물로써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무엇을 의미를 했을까? 31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여기서 말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써 당신들을 훈계를 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간절함을 말합니다. 진심으로 그랬다는 것이, 온 마음 다해서 했다는 것이, 거짓이 없고 다른 뜻도 없고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러니 여기서 눈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그게 온 세상의 최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의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시련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19절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가니까 시련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시련,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맹수와의 싸움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고통이 있었다고, affliction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역을 하면서 삶의 소망도 잃었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까지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있었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또 그 얘기를 했을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시련을 앞으로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잘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해라. 는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여러분을 가르쳤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무엇인가?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복음이었던 것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축복이구나. 이거 성령님이 해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은 이거 안 돼요. 교회 20년, 30년, 50년 다녀도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면은 회개가 나옵니다. 거룩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어서 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것도 아니고 이건 참 좋은 것이에요.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2절을 보게 되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온에서 뭐 플랜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서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성령의 묶임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이거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하신 일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Led by the Spirit of God.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성령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묶임을 당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22절로 가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잖아. 성령이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참 궁금해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참 그거 알고 싶어요. 그거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그거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지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순간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알고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알고 싶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저는 그래요. 눈 뜨자마자 저는 성경을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오늘 무슨 말씀 주십니까?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생각하기 위해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조금은 알려주세요. 바울에게. 바울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은 알려주십니다. 23절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앞으로 너에게 시련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피하고 싶은데 다른 거 알려주시지. 하필이면은 이거 시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건 피하고 싶은데.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시작을 했죠. 선교를 다른 것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여기를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시작한 일, 이 일을 마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이거 다 이루기 원합니다. (24절) 보니까 이게 내가 달려갈 길이고 이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뭐 나가서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 생명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나가서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 그만큼 충성하라는 것이. 찬양했잖아요.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 까짓거 죽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죽어도 사는데, 우린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어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을 보게 되면은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데요. 28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시 말해서 교회 리더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28절을 보니까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게 하라, 돌보라 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라는 것이. 교회를 돌본다는 것, 이거 하나님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게 참 중요합니다. 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에게도 참 중요한 교회인 것이, 예수님께서 그 값진 피로써 사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그러니 교회가 예수님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우리가 진짜 교회를 아끼고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무척 중요하시고 예수님에게도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에게도 참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돌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 나온 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이다. 밖에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30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말로 교인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잘 알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까지 눈물로 훈계한 것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2절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보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들은 누가 보살펴 주는가? 교단도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리더들과 지도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힘든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성경은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3절을 가니까 돈을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돈 때문에 우리 쓰러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일이 있어요.
35절을 보니까 나누며 살아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나누고 베풀고요, 복음도 나누고 베풀고, 은혜도 나누고 베풀고,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이 모든 말씀 정리하면은 이거예요. 강한 교회가 되어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라. 바울이요, 이 설교를 마치고 36절로 가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 목회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때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 근데 이게 작별의 기도였어요. 마지막 기도.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였던 것이. 왜 그러냐면 25절을 가게 되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떠나면은 못 본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장로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37절을 보니까 이들이 크게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바울의 입을 맞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시간이 올 터인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은 옵니다. 작별할 마지막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도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말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작은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야 되는 그 시간. 과연 우리는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우리를 환송을 할 터인데 이제는 못 보게 되니까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이건 어떤가요? 여러분, 나는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는 사람들을 뒤를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감사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솔직히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이 뭐 그리 중요할까? 나는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정성으로 전심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유산이 되고 기업이 되고, 그래서 그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남겨두는 그 말 한마디, 나는 평생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우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성령에 묶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